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KBS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일수록 이상하게 시간은 빨리 지나가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또 맛있는 음식일수록 빨리 사라지죠. 항상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시간의 속도에 대한 느낌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일수록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4월 초입니다. 이번 한 달 왠지 즐겁고 행복하고 웃을 일도 많아서 시간이 빨리 지나갈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모두에게 행복한 4월 한 달을 기원하면서 매거진 전망대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흐르는 시간만큼이나 빠른 열차가 있습니다. 일본의 자기부상 열차와 프랑스의 떼제베인데요. 프랑스의 초고속 열차 떼제베가 시험 주행에서 시속 574.8km를 기록하면서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기록은 떼제베가 지난 1990년 세운 시속 515.3km였습니다. 네, 이번 시험 주행은 지난달 개통된 파리와 스트라스부르 사이 노선에서 실시됐습니다. 열차가 574.8km로 달린다. 엄청난 속도 아닙니까? 네, 전광석화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시카고, 살기 좋은 도시죠. 시카고의 전반적인 삶의 질은 전 세계 215개 도시 가운데 44위로 평가됐습니다. 머서 휴먼 리서치 컨설팅이 발표한 2007 삶의 질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시카고는 전반적 삶의 질 기준으로 볼 때 44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의 쭈리히 그리고 제네바가 1위와 2위를 지켰고요. 캐나다의 밴쿠버와 오스트리아 빈이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서울은 87위로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0여살 노인이 80세 연하인 여성을 두 번째 아내로 맞아들여 화제가 되고 있다고 이집션 가제트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100살, 신부가 30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슬람 전통 율법을 법 체계의 근간으로 삼는 아랍 국가들은 모든 아내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남성에게 최다 4명의 아내를 두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80살 연하의 신부를 맞은 사우디 할아버지. 와, 대단합니다. 바로 이럴 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아무튼 흥미로운 세상입니다. 네, 이상 매거진 전망대에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지난 시간에 이은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의원의 강연의 제2부, 그리고 마음의 양식을 소개하는 신간 안내, 그리고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소개하는 영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의원의 강연 제2부가 준비됐습니다. 미주 한인의 현 주소를 짚어보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강연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과 꿈을 심어주는 그 강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이 자기 나라의 말도 못하냐? 그런 사람은 왜 찾아 필요 없다.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 학생이 아파트에서 밤새도록 울다가 어머니 아버지 나한테 왜 한국을 안 가르쳐줬습니까? 그러다 독약을 먹고 자살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서 못한 거, 여고에서 적어하는 거 못한다면 어떻게 하면 1세, 2세들이 같이 손잡고서 같은 식구가 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전 건방 빌지 모르지만 이런 글을 써봤습니다. 제목은 친구에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친구입니다. 이거를 잘 한번 우리가 파악할 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보시오 친구요, 고생이 많구려. 밤도 낮도 없이 허리 피울 새도 없이 일하고 돈 벌었는데 허리 뒤어 보라 겨울, 허리 뒤어 비오더라고. 앞집 큰 아저씨와는 악수는 한번 나눠봤는지, 뒷집 동부 아줌마는 통성명이나 했는지, 언덕 위 저녁에서 카라오케 파티 열고 캐딜렉 스피커에서는 흘러간 옛 노래 흘러나오는데, 이러다간 끼리끼리 한민족, 꼴불견은 한민족이 될까 하오. 타국 땅 비치는 외로운 저 다리, 어릴 적 고향 조가의 위에 그 달이 분명한데
이 땅도 내 땅 삼고 타민족도 내 이웃 삼아 가꾸고 사랑함이 어떨까 하고 우리끼리만 살아서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상원에서 그리고 타원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뭔가 좀 준비가 필요하고 그렇죠. 저는 어려서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많이 울어요. 이상하게. 근데 제가 여기 살면서 어려움, 위기, 과거의 위기를 갖다 기회로 만들었거든요. 혼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위기를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 여기 살면서 인생만 더 바꿨어요. 제가 이제 의사장에 있으면 저희 별명이 겁니다. 스마일링 세나터랍니다. 많이 웃거든요. 저 인생을 어떻게 바꾸냐면 슬퍼서 웁니까? 울으니까 슬퍼지지. 기뻐서 웃습니까? 웃으니까 기뻐지지. 어려움을 느끼면서 웃으면 거의 만사가 잘 돼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1세로서 하지 못했던 거를 2세들에게 바라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우리 2세들에게 교육하셨던 내용을 조금만 간단하게 들려주시면 자녀 교육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오후에 영어로서 A, B, C, D, E, F, G를 말씀드렸습니다. A, ability. 하나님께서 한국적으로 좋은 머리를 주셨어요. 커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학교 가서 외우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B는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는 돈 버는 게 죄가 아닙니다. 돈 버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C가 이제 컬처, 문화인데 우리는 이중문화입니다. 1세대는 한국 사람에서 미국에 살고 있고 2세대는 미국 사람에서 한국 사람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갭이 좀 있어요. 그걸 좀 우리들이 배워야 서로 이해해서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걔들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내가 못한 것보다는 그렇게 뒤에서 믿어주면 큰일 합니다. D는 diversity, 뭐냐면은 미국은 187개국에서 세계 민족과 살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의시되고 이래서는 안 돼요. E는 권리, 정권 권리거든요. 정계의 권리를 잡아야 합니다. 유태인들이 지금 정치인들이요 550만밖에 안 되는데 미국 정치인 시의원부터 연방까지 18% 유태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전에 미국 부통령이 이스라엘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닙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영원이다.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is forever. 어느 미국 정치인이 한국 가서 그런 말을 써야겠습니까? 왜냐하면 유태인 정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F는 뭐냐면 faith, 신앙입니다. 무언가 누구나 신앙이 없으면 faith는 힘싸고 자기 자신의 신앙이 세고 또 특히 하나님께 신앙이 있다면 거기서 큰 파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G는 뭐냐면 God bless America, God bless Korea, 그 다음에 God bless Korea는 말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같이 21세기 미국이 타락할 때 우리 민족 이 나라에서 기도해줄 민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영어로서 젊은 사람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낭만적, 운명적, 센티멘탈한 감성의 집합체? 아니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 네, 오늘 신간 안내에서는 사랑을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ove Smart라는 책인데요. 그 내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책 Love Smart와 더불어 두 권의 읽기 좋은 책을 소개하는 신간 안내,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꽃샘추위인지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아나운서 이수경 씨의 맛있는 대화법이라는 책이에요. 저자 이수경 씨는 아나운서 14년,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12년 동안을 활동하다 보니 주변에서 말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고 해요. 과연 말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얻은 결론은 편견 없이 마음을 열고 진심을 담아 경청해서 상대방의 말에 공감해 주는 것, 특히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골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센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이런 말하기 방법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과 주변의 이야기들을 사례로 들어가며 2년 동안 공들여서 이 책을 완성하게 되었다고 해요. 대화를 할 때 옛날 이야기만을 들먹이거나 듣지는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초라하기까지 하다고 하는데, 대화를 통해 주위를 한결 부드럽게 만들고 밝게 하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말을 잘하고 대화를 잘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꾸준한 독서와 사색, 잘 들을 줄 아는 정성,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정도만 갖춘다면은 말 잘하는 멋진 사람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맛있게 대화할 수 있는 비법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필 맥그로우의 똑똑하게 사랑하라. 이 책의 저자 필립 C. 맥그로우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시청자들의 인생 상담가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해 현재는 인기 토크쇼 프로그램 닥터 필 쇼를 진행하는 미국 최고의 라이프 카운셀러라고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진실한 사랑이란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는 마음의 병이라고 마크 트웨이는 말하고 있으며, 사랑도 일종의 게임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결정하는 일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는 하지만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게임이라는 것이죠. 고로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는 느긋하게 즐길 줄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똑하게 사랑하기란 자기를 믿고 자기 가치를 믿는 것이며, 자신을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멋진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을 수가 있고 또한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사랑 게임에 임해야 게임에도 승산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해 안은영 기자가 쓴 여자 생활백서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똑똑하게 사랑하라는 남자가 쓴 여자 생활백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인 이 땅의 수많은 여자들이 똑똑하게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시련과 외로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라면서 남자만이 아는 남자 본연의 마음을 남자 스스로가 폭로해주고 있어요. 남자 본연의 마음을 파악해서 자신이 선택하는 사랑에 성공하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송정림 씨의 저서로 출발 FM과 함께 명작 소설 코너에 소개되었던 것들을 책으로 엮은 것이에요.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교훈을 남긴 명작 55편을 소개해주고 작가 자신이 느낀 소감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로 소개된 명작은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라는 작품이에요. 1922년 뉴욕의 롱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소설은 가난했던 장교 시절 한 여자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가난 때문에 여자를 잃었다고 생각하고는 그 여자를 다시 얻기 위해서 천신만고 끝에 부호가 되어 돌아와 속물이 되어버린 그 여자로 인해서 다시금 파경을 맞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랑 때문에 꼭 성공하고 싶었던 순수했던 한 남자는 사랑으로 파멸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에 학살당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그토록 어리석은 남자 개츠비가 왜 위대한 개츠비가 되었을까요? 그는 아무리 힘들었어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사랑에 실패했지만 다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위대할 수 있는 이유라고 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외에도 게테의 젊은 베르테의 슬픔, 펄벅의 돼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등 주옥같이 아름다운 작품이 실려져 있어요. 세월의 비평 속에서도 살아남은 거부할 수 없는 감동의 작품 55편이 실려져 있는 책이에요. 이수경 아나운서의 맛있는 대화법, 필 맥그로우의 똑똑하게 사랑하라, 송정님의 명작에게 말 걸기, 이렇게 3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는 주말은 이른바 이스터 선데이, 기독교의 부활절인데요. 영화계의 예수와 성경에 대한 스토리는 늘 영감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유명 영화배우 멜 깁슨이 메가폰을 잡고 사실적으로 성경을 묘사해 화제가 되었던 영화 Passion of the Christ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명작 2편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김주연의 영화 이야기, 함께 하시죠. 예수와 성경은 예술인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터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에 관한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배경이 된 영화는 많지만 2년 전 유명 영화배우 멜 깁슨이 메가폰을 잡아 더욱 화제가 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인데요. 예수의 순환을 뜻하는 이 작품은 최후의 만찬이었던 밤부터 십자가에서 사망하기 전까지 예수가 겪었던 마지막 12시간의 고난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 예수의 삶 마지막 12시간을 생생하게 담아냈다는 것이 이 영화를 특별하게 합니다. 영화는 그리스도가 마지막 만찬 후에 기도하기 위해 갔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그리스도는 유다에게 배신당해 체포당하여 예루살렘으로 끌려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신성 모독죄로 단죄하고 재판에서 그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로마제도 빌라도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들으며 그의 앞에 끌려온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합니다. 자신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깨달은 빌라도는 이 문제를 헤롯 왕에게 의논합니다. 헤롯 왕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돌려보내고 그는 군중들에게 예수와 제수 바라바 중 누구를 석방할지 결정하도록 했고, 군중은 바라바에게는 자유를, 예수에게는 비난을 주장합니다. 예수를 넘겨받은 로마 병사들은 그를 채찍질하고 그 후 예수는 빌라도 앞에 다시 끌려오게 됩니다. 빌라도는 만신창이가 된 그를 군중에게 보이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묻지만 피해 굶주린 군중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메고 가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머니 마리아를 보며 그 어머니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나의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화제작인 만큼 이 영화가 가지고 온 이슈들도 많았습니다. 이 영화의 메가폰을 잡은 멜 깁슨은 브레이브하트 등으로 영화 감독으로서의 명성도 쌓아왔었습니다. 멜 깁슨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들기 위해 $2,500만 개인 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개봉 전부터 잔인한 묘사 때문에 화제가 됐었습니다. 충격을 주어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싶었다는 멜 깁슨은 예수가 당한 육체적 고통을 가장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데 주력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채찍에 맞은 예수의 몸에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통 팬 상처가 가득합니다. 실제로 영화 관람 도중 구토, 기절한 관객뿐만 아니라 사망자도 발생하는 사건도 일어났었습니다. 또한 예수 당대에 실제로 쓰여졌다는 아람어와 라틴어로 영화를 제작해 더욱 사실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흥행은 대단했습니다. 자막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 2,000여 극장에서 $2,360만 벌어 반지의 제왕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예수의 죽음이 유대인들의 잘못인 것처럼 묘사됐다며 반유대주의라는 영화라는 논쟁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개봉 금지가 공개적으로 요구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와 성경은 그 긴 역사만큼이나 많은 영화인에게도 영감이 됐습니다. 명화로 꼽히는 기독교 배경의 영화 2작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영화는 배너입니다. 유대인 귀족 배너의 기구한 운명을 그린 배너. 배너의 숨막히는 전차 경주 장면은 영화 역사상 명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번째는 십계라는 작품입니다. 십계는 구약의 출애굽기와 모세의 기록이 바탕이 됐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장가는 많은 분들이 명장면으로 뽑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영화가 개봉된 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다양한 평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을 위한 영화라고 하는 평론가가 있는가 하면 한국 온누리교회의 한 목사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가장 성경적으로 영상화한 수작이라며 영화의 사실적인 묘사를 극찬했다고 합니다. 특히 영화의 배급을 맡은 20세기 폭스코리아의 이주성 사장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홍보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평하더라도 개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감동을 주느냐에 따라서 몇 번을 보고 싶은 소중한 보석 같은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께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어떤 영화가 될지 직접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지나갔을 것이고 이 길을 통과했을 것이다. 아무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은 없다. 네, 오늘도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어떤 길이든 당신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꿈이든 당신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매거진은 여기까지입니다. 멋진 꿈 꾸시는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